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찾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있은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오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돌아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 세상의 인식, 또 우리 예수님의 인식 함께 살펴보며 나는 어디 속하는가?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어디 속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때 시간은 늦은 저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은 저녁 시간에 이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늦은 저녁에 가룟 유다와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57절의 현장인데 즉 이 재판이 낮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졌다? 늦은 밤에 이루어졌다.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금기되어지는 오늘날에도 비슷하지만 관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 6월절 기간에는 절대로 어떤 사형이나 혹은 장기 복역과 같은 혹은 무기징역과 같은 무거운 형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는 그런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준비하는 명절 기간 동안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불법이죠. 또 두 번째로 원래 이런 사형 선고를 하기 전에는 충분히 항소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증거를 찾기 위한 오랜 시간의 재판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판은 낮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고가 필요한 중요하고 무거운 재판은 반드시 낮에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건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재판은 늦은 저녁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불법을 일삼으면서도 왜 이와 같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일을 이루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대낮에 하거나 혹은 증인을 찾기 위해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날을 소요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밀란이 일어나 예수님의 이들이 원하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세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회가 어지러울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행들의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진실은 감추어지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왜 오늘날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 수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불법을 시행하는 세상.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과 또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학생들 때에는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직장과 또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춤하게 만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끼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실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모습, 우리 5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우리가 돌아봐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순간에는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멀찍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그는 어떠한 손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곁에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이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기는 싫거든. 근데 그렇다고 예수를 떠나기도 싫어. 근데 예수와 너무 붙어 있으면은 예수가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하거든. 그러니까 멀찌감치 다니는 거예요. 붙어 있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에는 나는 예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안도감을 유지한 채, 하지만 실체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예수님이 오늘 당하시는 모든 형벌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이고, 붙어 있으면 잠시 고난을 당하나 승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세상의 모습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혹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다 할지라도 적당히 거리 유지한 채 나의 사리사욕은 다 챙기며 그러면도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다 고백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포지션에 계시는가? 지금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포지션을 보았고 거짓된 포지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포지션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다. 자, 우리 59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뭘 찾았어요?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입을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 저지른 무엇이든지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위해서 누가 왔어요? 거짓 증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꾸며낸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겁니다. 하지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증거를 그들이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죽이기로 해도 예수님께는 흠이 없더라.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먼지가 나지 않은,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주를 좇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죄를 멀리하기 위한 몸부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곁에 머무는 인생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자, 우리가 61절을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고발을 하죠.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절에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너 뭐라 할 말 없냐? 이 사람들의 이 말에 어떠하냐? 하니까 6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침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61절의 이 사람들의 고발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였음을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건 자기의 몸을 의미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된 성전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입꼬리를 물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죠. 그 뜻을 자초지종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죽이는 데만 급급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어떤 시도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말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행하려다가 뒤통수 세게 맞습니다. 때로는 악행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기다려줬다가 그로 인한 피해와 손해를 오롯이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입이 근질거려요. 변명하고 싶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외쳐주고 싶어. 얼마나 내가 무해하며 억울한지 사람들에게 외쳐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그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입을 벌려 외치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침묵에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 때로는 오랜 시간 묵묵하게 오해와 사람들의 질타를 견뎌내야 돼요. 하지만 잠잠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능력이에요. 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명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신뢰하셨어요. 때문에 사람들의 이와 같은 거짓된 시도 앞에 주님은 침묵을 유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려 하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오해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억울함 앞에 서기도 합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계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결국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6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내가 물어본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6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죽을 걸 아심에도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여셨다. 즉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면은 욕을 먹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때로는 무시를 당합니다. 전도를 하면 왕따가 됩니다. 전도를 하면은 우스갯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전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한 변호는 침묵하셨지만 진리요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지체하지 않으셨음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멀찌감치 베드로처럼 바라보는 삶은 나는 믿지만 전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이 입술을 여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만이 답이시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하심으로 그때부터 대제사장이 옷 찢고 신성모독이다. 그때부터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감내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욕먹을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도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불의 앞에서도 잠잠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이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승리자는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면 지금은 패배자 같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함께 돌이켜보므로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